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함께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가 분별하여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하는 주님의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영광된 주님의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 회복이 필요하고 그 위로받기 원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먼저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아 다시금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교우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며 소생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묵상집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27일 토요일 말씀입니다. 38쪽에 있습니다. (27일자) 말씀 토요일 시편 22편 25절에서 3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아모스 9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흐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으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아모스 9장 말씀으로 오늘 이 아모스 예언서를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5절까지가 바로 이 9장 가장 마지막 장의 가장 마지막 절의 부분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전반부 이 오늘 아모스 9장의 1절에서 6절까지는 마지막 환상인 제단 위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환상 또한 마찬가지로 앞에 나왔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들과 마찬가지로 불의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바로 이 마지막까지 9장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마지막 부분에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 내리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그리고 어떻게 구원에 가실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스 족속은 아프리카에 있는 에디오피아를 이제 구스 족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 이 구스 족속, 흑인 민족이니 소외된 민족 구스처럼 너희들도 나에게 그러한 민족이라고, 나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했던 그러한 민족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아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셨다라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듯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라고 말씀하시듯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블레셋을 출갑돌하게 하시고 아람을 출기르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보살피고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 주인이시기에 그 모든 이들의 그 생사화복과 그 모든 이들의 심판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시편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모든 만물의 주제이시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아람은 이스라엘 민족과 어떠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바로 다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괴롭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약자였을 때 탈출하게 해주셨듯 이들을 블레셋을 갑돌에서 나오게 하시고 아람을 기르에서 나오게 하셨듯 소외된 약자들이었던 히브리 너희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를 선민이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였기에, 그래서 히브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히브리 하비루에 속한 그러한 하나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이기에, 그와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는 블레셋도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필요하고 아람 또한 그러한 존재들이었기에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그 보살핌이 필요한,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이 아닌, 이 아모스서에서 계속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보살핌을 베풀어야 하는 존재들이라고. 이스라엘은 약자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너희가 그것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책망받는 백성이 되고 있음을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주의적 성서학자들은 이 이스라엘이 구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정복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진멸하게 하셨듯 이 전쟁이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학부 때만 해도 연세의 구약학자, 연세도 기독교 학과가 있습니다. 그 연세 구약학자 그 교수님이 오셔서 그 20세기 말에도 계속 이제 중동 전쟁이 그렇게 일어나고 했습니다. 그 중동 전쟁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한 성전이라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외의 반대의 구약학자들 중에 이것을 단순히 구약의 정복사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의 의미로 볼 때 구약의 전체 의미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이 전쟁의 모습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자로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히브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자가 되고 이웃을 괴롭히고 이웃을 박해하는 사람이 되고 있기에 그 입장이 바뀌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의미를 떠나서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전쟁은 결코 옳은 전쟁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비신앙인이 아니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냐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야훼를 믿는 유대인들 편에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롭지 못한 신앙인들의 가증한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바른 예배의 삶이 없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칭찬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마찬가지로 블레셋과 아람에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백성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더 사랑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가시는 분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민족들, 잃어버린 백성들에게도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전쟁으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존재들인데도 왜 그들에게 폭력으로보다는 정복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로 그렇게 다가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종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 종되었던 약자되었던 것들을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고 너희들 사회에 너희들 공동체 가운데 약자된 이들을 보호하라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이 율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율법을 잘 믿고 이 율법을 우리가 잘 믿으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 율법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이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고 이 율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더 이제 극대화되어서 율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민 사상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우리에게 화가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 중에 거짓
예언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선민이기에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장자이고 헬라인들은 이제 그 장자 위에 차자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기냐? 우리가 장자가 아니라 독자라고,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독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에도 흘러 넘쳐나고 흘러가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그들도 구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정의를 잃어버린 그런 신앙인들의 예배의 모습,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기뻐받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에 그런 신앙의 선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에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가면 백인 기독교 우월주의, 백인 기독교 국가주의나 이 민족주의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화이트 크리스찬 네이셔니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이셔니즘은 국가주의, 민족 우월주의를 네이셔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네이셔니즘을 독일어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이셔니즘은 독일어로 나치즘입니다. 나치즘은 우리가 굉장히 이게 나치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기 때문에 다르게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가 우월주의, 민족 우월주의를 나치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치즘을 지금 미국 백인 기독교 우월주의자들이 그렇게 가지며 자기들이 백인이기에 자기 백인들만 우월하다라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초기에 그러한 우월주의를 가진 선교사들이 와서 어떠한 것들을 행합니까? 바른 선교의 정신이 아니라 정복적 선교로 우리나라를 선교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바른 선교의 정신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의 은혜를 교회를 세우고 했던 그러한 선교사님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미개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 정복적으로 그렇게 선교를 들어온 선교사님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고백이 있죠. 평양대부흥에 일어났던 장대영 교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장대영 교회에 사역했던 우리가 흔히 아는 마포 삼열 선교사, 모패 선교사가 그렇게 회개하며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미개한 민족이기에 복음을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자신이 회개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정말로 선교의 복음으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 미개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이들에게 그냥 복음을 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 정복적 선교를 하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영향을 지금도 우리나라의 선교사들 중에 똑같이 정복적 선교로 그것을 배워서 나가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갔는데 그 외국의 민족들에게 그 나라 말로 성경을 가르치고 번역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말을 가르쳐서 한국 찬양을 가르치고 너희들이 이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정복적으로 그렇게 선교하는 선교사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웃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의 고백이 있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 아무리 좋은 구원의 메시지고 복음의 메시지라도 그것이 핍박에게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바른 복음의 사역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복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굶주리고 소외된 자, 흑암 속에 있는 자들, 병중에 있는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약자들을 위로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시고 회복시켜 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멸하지만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또한 채로 걸러서 그 알갱이 많은 땅이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알갱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걸러진 알갱이들이 어떠한 존재들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음의 말씀에 구별된 성별된 주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죄하고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소외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고 품어주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바르게 행하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칭찬받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참된 의를,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할 때, 참된 것을 기도할 때 너희에게 필요한 걸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를 바르게 구하고 실천하여 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복으로 날마다 체험받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가 없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정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시며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그 바른 복음의 말씀,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간절히 붙들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 복으로 날마다 체험받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단순히 신앙의 삶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의지하여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의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혹여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더 위로하고 품어주고 감싸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으로 정죄하고 채찍질하며 핍박하던 그러한 도구로 혹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월주의의, 민족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의 그런 모습을 가졌던 신앙인들과 같이 우리가 정복적으로 우리의 신앙들을 이웃에게 또한 다른 나라들에게 요구하며 강요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그 말씀의 정신으로 돌아와 우리가 더 깊은 사랑으로 더 양보하고 나누고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의 참된 영광의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우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위로로 회복되어 주님 품으로 돌아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지체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개인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소원 헤아려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뜻대로 채워지며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가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